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시.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리.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대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대신 주. 온 땅 위에 홀로,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이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들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경배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아멘.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이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들이 할렐루야.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나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할렐루야.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다시 한번 오직 예수. 예수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오늘 우리에게 영광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존귀와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 십자가의 사랑, 아버지의 완전한 구속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니 주님이 영광과 존귀와 아버지여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땅에 오겨 선을 베푸는 자도 있고 구제를 행하는 자도 있지만 누군가 이 영혼을 위해서 죽는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 죽으셨고 우리의 모든 인생,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생명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셨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걸 내어두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오직 예수 외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나를 구원할 자, 나를 온전케 하실, 나를 새롭게 하실, 나를 자유케 하실, 나를 완전케 하실,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메어 맡깁니다. 예수여, 예수여,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 아멘.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사랑, 나의 모든 예수여,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일생, 주님의 아버지의 눈물, 주님의 고통, 주님의 아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놀라운 위대한 사랑을 아버지여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려 하나님이 아버지 기뻐하시는 영광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예수, 예수 외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다른 것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신,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다른 것이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모두 내려놓고 모든 것 포기하고 아버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인생 되게 없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에 주신 그 완전한 사랑을 아버지여 찬양하며 오늘도 십자가에 고통당하신 주님의 그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능력과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없습니다. 주여, 오늘도 그 수치와 모욕, 그 고통과 아픔, 그 눈물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이 세상 모든 할 수 없는 고난으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다시 한번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운 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셔.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이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주님의 십자가 내가 지고,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은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 주님의 십자가로 나의 죄는 깨끗게 되었으니 할렐루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아멘.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 오늘도 짓밟힌 그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이 나를 화목케 했으니 할렐루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성취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아멘.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림.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주시는 앞에 감사와 영광 돌며 박수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나는 화목케 되었으며 나는 정결케 되었으며 새롭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가신 길을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수치며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를 위하여 오늘도 힘있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내 가지고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다시 한번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나의 보배 삼은 아멘. 세상에서 부귀영 모두 잊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주도거뇨. 주도거뇨 당했으니 나도거뇨 당하니 세상 친구 감사하되 예수 진실라. 아멘.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비난 얼굴 배시며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곳보다 갈수록 많은 위로받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누가 나를 사랑하니 다시 한번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 아멘.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게. 세상에서 영원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으로 주도건요 당했으니 나도 건욕 당하리. 세상 친구가 사대 예수 진실아. 아멘. 사랑하사 비난 얼굴 배시며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내가 핍박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받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 오 나의 주여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많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는 가시면류가, 허리에는 굵은 장차고, 주여 손과 발로 다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주여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이여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긴 그렇게도 원하셨던 이 세상에 생명을,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끝으로 이 세상에 생명 주기를,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 길 가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십자가의 길, 우리도 가길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내 마음에 그 주님의 사랑과 내게 주신 진리와 그 주님의 눈물로 채워주소서.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늘 넘치며 우리 두 손에는 주를 향한 아름다운 섬김이,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흔적으로 가득 찬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나를 통해 사시는 이 거룩하고 복된 인생,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어지이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다 섬기며,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 섬기며,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완전한 십자가의 길, 주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아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도 우리의 신앙과 삶에 충만하기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걸어가는 소리와 세상 영어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내 생명 주 내 생명 내 생명 주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도 그 십자가 앞에 나를 내어놓고 오늘도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며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내 생명, 내 삶, 내 생각, 내 의지,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청하시고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아버지 십자가가 들어오길 원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 영광된 삶이 아버지 우리 안에 열매 맺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죽지 않고 여전히 복이 되어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한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며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뜻을 이루게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을 열망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향하여 오늘도 씨름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오니 아버지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소서. 순교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이 고하고 주님의 진리로 충만하며 아버지 주님의 눈물로 가득한 거룩하고 풍성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예수.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어놓지 못하고 여전히 드리지 못한 아버지 우리의 삶과 생명을 아버지 주님 앞에 오늘 이 저녁 시간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살아가길 원하시는 풍성한 삶의 열매를 아버지 맺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루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십자가의 죽음을 감상으로 아버지 우리의 상상으로 아버지 하나의 생각으로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내 삶의 결단과 고백과 순교와 십자가의 헌신과 내려놓음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원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원할 때 오늘도 죽지 않는, 오늘도 포기되지 못한, 오늘도 드리지 못한 우리의 생각과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지 올려드리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사랑, 완전하시고 놀라우신 은혜, 아버지 오늘도 그 구속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내어놓사오니 아버지 헌신과 눈물과 아버지 우리 모든 고통과 신음하는 주제를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중심을 받아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쓰임받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온전히 드려지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과 삶의 열매를 맺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은 영화가 아닙니다. 한낱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주님, 고난주간을 감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옵소서. 이 고난주간을 하나의 행위와 형식으로 지내지 않게 하옵소서. 단순히 금식하고 단순히 뭔가를 하나님 앞에 포기하였다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아버지여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정과 욕심과 자아와 우리의 모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고 포기되어지고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참된 고백과 우리의 영적인 씨름이 있다라면 아버지, 이것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오늘도 십자가의 죽음,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기까지 오늘도 말씀 앞에,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늘도 기도로 씨름하며 주께 왔사오니 주여 저희를 만져주시고 저희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무리 몸부림치고 오랜 동안 씨름해 왔으나 다 포기되지 못한 자 하나라도 오늘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못 박히고 결단하고 눈물을 흘리며 처절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생명을 낳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삶에 풍성한 삶의 열매 맺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9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요한복음 19장 23절로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로 37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셨다라고 우리가 알고 또 지내고 있는 성금요일입니다. 이 고난주간 그리고 우리 성금요일 이러면 괜히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이 참 피곤한 것 같고 괜히 우울해지고 뭔가 좀 하고 싶은 것도 덜 해야 될 것 같고 살 것도 사지 말아야 될 것 같고 먹을 것도 또 자는 것도 좀 절제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에 이렇게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이 고난을 주간을 보내고 또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뭔가 좀 거룩하고 진지한 시간을 보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너무나 감상적이지는 말아야 될 것이다. 뭔가 우리가 영화를 보고 그 영화에 젖어들듯이 뭔가 책을 읽고 책의 어떤 그 내용과 그 스토리에 마음이 젖어들듯이 뭔가 시를 읽고 시에 취하듯이 뭔가 술을 먹고 술에 취하듯이 이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느낌 그리고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감상적으로 대하고 너무나 감정적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뭔가 실질적인 열매가 필요할 것 같아요. 뭔가 십자가, 죽음, 그리스도의 순환, 고통 이러면 그냥 단순히 우리가 금식하고 그냥 뭔가를 절제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실제로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아니라 감상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십자가는 실제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신앙을 성경을 너무나 이성적이거나 감상적이거나 아니면 우리의 어떤 영육간의 인격적인 피로와 유익을 위해서만 읽어낼 때가 있죠. 이 고난주간, 이 십자가의 길, 또 예수님이 죽으신 오늘 이 고통이 우리의 삶에 좀 실제적인 삶의 결단으로 다가오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 저도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의 내용이 그 어떤 나라에는 그래요. 이 고난주간을 진짜 십자가를 지고 돌아다닌대요. 막 무거운 십자가. 저도 한번 져봤거든요. 제가 21살 땐가 20살 땐가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예수행진, 고난주간의 예수행진이라고 그래서 서울신학대학교 아마 가보신 분 있을 거예요. 서울신학대학교는 이렇게 학교를 가다 보면 학교 정문부터 그 수업 받는 그 교실까지가 골고다 언덕이에요. 한 45도 경사 되는 것 같아요. 거기를 짊어지고 올라가야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성경적인 그런 학교입니다. 근데 거기를 제가 십자가를 직접 지고, 근데 정말 그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의 무게 크기가 이랬을 거다라고 하는, 어떻게 그때 그 당시에는 그 행사를 그렇게 정확하게 했는지 몰라도 제가 십자가를 질 때 얼마나 무거웠던지 제가 그 나이에도 제가 중학교 때 했군요. 중학교 때 수련회 때 그걸 했는데 제가 거기에 막 이렇게 짓눌러서 지금도 그 사진이 집에 있어요. 이렇게 옷을 홀딱 벗겨놓고 안에 이렇게 반바지만 입고 그 당시에 이렇게 되는 옷 입고 막 피를 온몸에다 뿌리고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막 그 골고다 학교를 3바퀴를 이렇게 돌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 짊어지고 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과 희생을 위해서 결단하겠다라는 눈물이 아니라 힘들다, 피곤하다, 다시는 이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그런 철없는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의 감상,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정말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이것이다 라고 씨름할 수 있는 그런 주제와 내용이 오늘 말씀과 오늘 이 귀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제가 삶으로 쓰는 성경, 고난으로 쓰는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의 내용은요, 고난이요, 고통이요, 아픔이요, 괴로움이었는데 그 모든 것이 그 예수님의 그 모든 순환과 고통과 아픔이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성경에 써 있냐면요, 자, 우리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9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그리고 28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36절도 읽어볼게요. 36절 시작.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이 뭡니까? 응하게 하려는 말이, 이거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죄송합니다. 예, 그게 아니죠. 뭔가 좀 이루려 한다,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뭐 그런 말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환과 수치와 고통의 순간순간마다 뭐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응하시려고 계속 그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 이런 장면을 넣고 계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의문점을 하나 가졌어요. 자기 옷, 당신 옷 찢어서 나눠 갖는 걸 굳이 이루려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적어도 제 옷 정도는 돼야 뭐가 좀 뺏을 만한, 뭔가 가질 만한 유혹이라도 당하는데, 그 누더기 같은 그 옷 그들이 그거를 나누어 갔는데 제비뽀와 그들이 가진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일이길래 그것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 사건 가운데 참여하셨는가? 뭔가 의문점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또 28절에도 그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뭘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가 목마르다. 자, 이 멘트, 솔직히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막 죽을 것 같아요. 막 너무 진짜 막 팔이 찢어고 아픈데, 맞아, 그 말씀을 응해야지.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이것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그 아픈데, 그 힘든데, 그 고통스러운데 그 성경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멘트를 하시고, 그 목마르다는 말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포도를 적신 해멸 우술초에 그 메어 예수님의 입에 이렇게 대고 있는 장면이 소개되어집니다. 더 나아가 뼈가 안 꺾이는 게 뭘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36절에 보면 이 일이라는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것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순환과 고통과 아픔은 다 성경의 말씀을 따라 되어진 그런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삶으로 고난으로 이루시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적용하시고 따라가셨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고난의 현장에 현실이 되어지는 것, 내가 말씀으로 내 삶으로 말씀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감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금식으로 우리가 십자가에 참여했다 이런 걸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고난, 자신의 고통, 삶의 자리로 풀어낼 수 있고 읽어낼 수 있는 삶의 내용이 있어질 때 우리는 십자가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저녁 시간에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완성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얼마나 눈물 흘리고 있는가? 단순히 십자가를, 고난을, 이 고난 주간을 감상적으로만 그냥 어떤 상황과 이 모든 형식적으로만 지내고 있는 우리의 이 고난 주간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삶으로 성경을 써내 나갈 수 있는, 고난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갈 수 있는 우리의 진리와 또 말씀의 사람, 그런 십자가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숨을 거두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숨을 거두시는 장면 순간순간마다 아주 사소해 보이고 아주 작고 아주 보잘것없고 굳이 이것을 말씀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뭔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담긴 그런 사건들이 하나하나 등장하면서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아니 당신의 고난으로 이루어내고 있는 장면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말씀 사소한 것 하나라도 어기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최선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 작은 말씀, 사소한 말씀, 어떠한 말씀이라도 어떻게 내 삶으로 살아낼 것인가,
그것이 어떻게 내 삶의 내용이 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해낼 것인가 몸부림치며 신음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과연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일부분이 되기 위해서 나는 씨름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3절 24절을 읽어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이 군인들이 자신의 옷을 찢지 말고 제비 뽑아 얻고자 하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뭔가를 행하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우리 한번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자, 예수님은 그 당시에 속옷을 입었는데 속옷은 지금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속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위와 아래가 나눠진 옷을 입으셨나요? 뭐 입든지 말든지 뭐 어쨌든 이 당시에는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짠 원피스 같은 그런 속옷을 입었대요. 겉옷도 위에부터 아래로 이렇게 두루두루 둘러싸고 있는 원피스 같은 두루마기 같은 옷을 입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군인들이 야 그래도 당대에 기적과 이사와 능력을 행한 그 예수님이 입었던 옷이니 그 기적의 주인공의 옷이니 우리가 그것을 가자. 근데 이것을 찢어서 나눠 가지면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 제비를 뽑아서 아니면 가위바위보를 해서 한 사람이 갖는 거야 몰아주기야 이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야 근데 이 사건이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로 이루어야 할 만한 말씀이다. 야 이거 좀 뭔가 의미심장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찾아가려면 어디로 찾아가야 될까요? 확 와닿지 않으세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신약의 구약의 사건으로 가면 되겠죠. 자, 시편 22편으로 가보겠습니다. 단순한 제비 뽑기로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비 뽑으며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교훈은 아니겠죠? 자, 시편 22편 1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내용을 시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편 22편 16절 시작.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자 보세요. 18절에 아까 그 말씀이 나오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근데 이 내용의 핵심이 뭔가 이렇게 쭉 봤더니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서죽을 찔렀나이다 하면서 19절에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속히 도우소서. 이 칼에서 건지소서. 이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들소의 뿔에서 구하소서. 여러분 제비 뽑고 그 옷을 나눈 군사들의 행위는 단순히 군사의 행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개들이 둘러싸고 사자가 둘러싸고 들소가 둘러싸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과 환경을 가리켜 예수님은 이 말씀이 내게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적용하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핵심적인 의미를 우리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둘러선 이 군사들이 개처럼 지금 사자처럼 들소처럼 예수님을 찌르고 괴롭히며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수치와 모욕을 왜 당하고 계신 걸까요? 왜 당하고 계신 거죠?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사자 떼와 같은
개들과 같은 들소와 같은 저들의 칼과 수치와 모욕을 스스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몸으로 감내하고 계신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예수님이 말씀으로 본인의 삶을 살아내시는 하나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의 삶으로 한번 끌고 와 볼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개들, 그냥 개들이라고 해서 진짜 개들 말고요, 개와 같은, 사자와 같은, 들소와 같은 나에게 수치와 모욕과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주는 사람이 막 울고 있고 저를 막 지금 막 뜯어먹으려고 저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이다?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 수치와 고난과 고통의 현장에 딱 서 있다. 이것을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야 될 하나의 내용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그림이 요즘 있으십니까? 내가 어떤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내가 어떤 영혼을 살려야 돼요. 그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 영혼이 잘못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혼이 지금 죽어가는 상황에 내가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내가 모욕을 당하고 있어요.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내가 아픔을 당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그 주제가 영혼, 생명, 구원을 위한 씨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의 내용이 지금 우리의 삶에 있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응하여 무엇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인가요?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수치와 모욕 자주 당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수치와 모욕의 이유가 뭐냐? 돈 때문에 수치를 당한다라는 거예요. 성공 때문에 이까지 모욕쯤 당한다라는 거예요. 사장님한테 이놈의 새끼야, 저놈의 새끼야, 너 같은 인간이, 저 같은 인간이, 너는 뭐 하는 일이 뭐야, 이런 모욕과 수치와 고통을 당하는데 그 당하는 이유가 뭐다? 돈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성공 때문에, 진급 때문에,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당해야 되는 자리에 내가 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힘센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아이들, 뭔가 잘 나가는 아이들 앞에 수치와 모욕을 당해요. 그 아이들한테 잘 보여야 내가 학교 생활 잘 하니까. 우리가 지금 삶의 자리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주제와 내용이 과연 성경적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당할 수 있어요. 고초와 고통과 우리의 삶에 이 모욕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때문에 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천지에서 나오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놀라셨으면, 얼굴이 긴장된 분은 그런 분 중에 하나인데,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얼마나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줄 아십니까? 띠 같은 것들이 어디서 교회 와서 막 이러고 막 수치와 모욕을 당합니다. 근데 그들은 그 순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뭐라 그럴까요? 아, 부끄러워, 아, 괴로워, 에이, 지은 장 막 이러고 그러지 않고요. 그들은요, 감사하다, 아, 상급이 쌓였다, 아, 행복하다. 야, 도대체 신천지 그리고 저 여호와 증인, 저 이단자들이 그 수치와 모욕을 감내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용인즉슨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거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창조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될 인류가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 마귀의 그 유혹에 빠져, 야,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어라, 네 스스로 잘 먹고 잘 살아라,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라, 내 스스로의 힘으로 종교생활해라, 내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라. 자꾸 마귀가 우리의 귀에 속임수를, 그리고 자꾸 유혹을, 그런데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선악과의 저주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주님의 말씀 없이 내 생각, 내 뜻, 세상 가치, 자기의 열심, 열정, 노력으로 종교도 이루고 성공도 이루고 삶에 뭔가를 이루어보려고 하는 열심, 이게 바로 뭐예요?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 끝은 뭐죠? 그렇게 사는 삶의 끝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지옥이에요, 저주예요. 복음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아, 지혜가 없는 자들아,
내 힘으로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고 스스로 성공하려고 하고 스스로의 종교적 열심으로 뭔가 율법을 성취하려고 하는 내 스스로의 노력의 끝은, 행위의 끝은 죽음이야, 사망이야, 고통이야. 죽으니까 제발 복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 은혜로 살아야 돼. 기도하며 살아야 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안에 거해야 돼. 그래야 사는 거야. 그게 뭡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저 죽어져가는 사람들, 아니 교회 안의 불신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보시오, 당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종교생활하다는 죽어. 당신의 수고와 열심으로 내 삶의 도덕과 뭔가 선과 성공과 자랑을 이루려고 살다가는 죽어. 그러니 우리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복음 앞으로, 말씀 앞으로, 진리 앞으로 나와 우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를 새롭게 합시다. 이것을 교회 안의 불신자들과 또 알지 못하는 세상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니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삶에, 그 모든 삶의 주제로 삼고 복음을 전하며 우리는 수치와 모욕을 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신천지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신천지는 그들의 주장인즉슨 이겁니다. 지금 현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마귀에게 속고 있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지금 교회들이 얼마나 세상 욕을 먹고 있느냐? 지금 저들이 다 이단에 빠지고 다 사망을 쫓기 때문에 이 세상 욕을 먹고 있는 교회는 다 지금 죽었고 죽어가고 있다. 그러니 신천지, 새로운 세상이 열려 14만 4천의 영광을 이루려고 하는 우리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저들을 구원해야 한다. 그래서 교회 안에 쳐들어가 산을 옮기자, 목사를 쫓아내자. 그리고 이상해, 약간 제가 신천지에서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상황이 이상해졌어요. 여기에 은혜를 받으시면 안 되는데 여기에 눈이 반짝거리는 분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현 교회에 들어와갖고 막 성도들을 뽑아가고 막 목사를 뒤흔들어 놓고 교회를 뒤집어 놓고 이거를 잘한다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하다가 수치와 모욕과 침뱉음을 당했어요. 그건 뭐예요? 자기의 상급이야. 하늘의 영광이야. 근데 이 모든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주장과 그들이 지금 교회를 뒤집고 흔들어 놓은 이 온갖 악행의 핵심에 누가 있느냐? 이만희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만희가 이 시대의 보혜사 성령이고 이만희가 이 세상의 구주고 그분의 뜻을 따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니, 이게 하늘의 뜻이니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교회를 구원하자. 이게 지금 이 세상 신천지와 이단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여기에 미쳐갖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진짜 복음을 가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려고 하는 생각이 요만큼도 없어요. 나만 천국 가면 되지 뭐. 나만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제대로 깨달아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안 되지만 씨름하고 그래 천국은 가야지. 에휴, 나도 안 되는데 굳이 남까지 데리고 가. 뭔 이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지 우리가 지금 이것 때문에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안타까운 우리의 삶의 현 주소라는 것이죠. 저는 제가 지금도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고 지금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 불신자들, 여러분 여기 지금 눈 다 반짝거리고 있지만 이 안에 불신자들 계셔요. 불신자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은혜를 안 믿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완전한 은혜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종교 생활하면요, 그 종교는 나를 살릴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토해내고 선포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앞으로 나를 내어놓지 않은 이런 잘못된 종교의식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강단에 서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걸 들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 꽉 차 있으면 제가 설교를 뭐하러 합니까? 그냥 전도하면 되는 거지. 그냥 나가면 되는 거지.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들을 기가 없거나 아무리 얘기해도 마음이 강팍해서 이 얘기가 그냥 수천 번 수백 번 정말 씨름하며 싸워야 조금 바뀌니까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죠.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아이러니해요. 아픈 사람이 있어야 병원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은혜를 알고 정말 복음을 깨닫고 정말 진리 안에 서서 우리 모두가 이제는 이 정말
겉으로만 생각으로만 믿고 삶으로 십자가를 내 삶으로 받아들여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이 진짜 생명의 부활의 복음을 내 삶으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득 찬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과 씨름해야 되고, 더 나아가 우리가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는 삶은 무엇이냐? 이 신천지들이 말도 안 되는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수치와 묘욕을 당할 때 뿌듯해하듯이 오늘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창피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며 그들이 우리의 옷을 발기갈기 찢어내듯이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 삶의 현장에 우리가 서 있다라면 우리는 말씀을 삶으로 읽어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좀 믿습니다. 과연 지금 뭐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수치와 모욕과 고통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 하십니까?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아파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일 설교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참 저는 교회 안에서만 이제까지 살아왔어요. 물론 바깥에 일도 했고 세상 일도 했고 나름대로 이렇게 세상을 좀 알아보려고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곤 했지만 제 늘 삶의 터전은 교회였어요. 한창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을 제 고등학교 그 시절에 물론 삶이 다 온전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때 주일날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에 집 나가는 애들 나갔나 보다 돌아오길 하고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쫓아갔다는 거예요. 서울에 어디 갔는지 몰라서 그 서울 바닥을 헤집고 다니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그 애들이 어디 있는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삐삐 번호를 맞출 수가 있을까요? 아이들이 쓰는 삐삐 비밀번호를 맞춘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그 삐삐 비밀번호를 통해서 누가 누구에게 삐삐를 치면 그 비밀번호에 들어가서 그 음성을 듣지요. 아, 어디에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갖고 그 아이들을 찾아서 정말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아이들이 주위에 전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정말 거기서 뭐 어느 여관잠도 자고 길거리에서 잠도 자고 그때 말씀드렸듯이 지붕 몰래 침범하다가 지붕이 무너져갖고 그 밑에 뭐가 깔려있는지 아셨어요? 그 프로판가스가 제 등이 딱 찍혔어요. 밑에 그 바깥에 내어놓은 그 프로판가스가 지붕 밑에 있었어요. 거기를 허리에 찍혀갖고 막 정말 며칠을 그냥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다시 벌떡 일어나서 또 그래도 아이들 찾고 결국은 다 찾았어요. 남자 셋 여자 하나. 홍유철밖에 생각 안 나네. 하여튼 그 아이들 그냥 그 4명 다 찾아갖고 부모한테 돌려줬는데 야, 부모님들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이 아이들을 찾았으면 하루 있다가 애들 찾고 나서 하루 있다가 데려왔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 그냥 그 아이들을 붙잡고 어느 길거리인가 어디 공원인가 거기 앉아 그 아이들 밤새 거기서 뭐 라면 사주고 뭐 이러면서 달래고 얘기하고 그러다가 밤을 꼬박 새우고 그 다음날 아침에 돌려줬어요. 그랬더니 부모가 저하고 아는 형님하고 둘이서 이제 서울 갔는데 유괴범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우리가 애들을 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애들을 왜 안 그럼 데려가 찾았으면 빨리 데려가. 그 자처지정의 고통은 하나도 모르고 거기서 자기 애들이 바깥으로 나가는데 뭔가를 일조를 했다부터 시작해갖고 애들을 빨리 안 데려가서 뭐 데리고 있었 그 시간들을 그 유괴범 뭐 이런 식으로 막 표현을 하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데 저는 그때 예수님의 그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살리려고 그 손가락질 그 수치와 그 모욕 당하는 전도자들 교사들, 셀 리더들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지 않아야 될 희생과 헌신과 노력을 기울이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읽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드셔도 어려우셔도 내게 맡겨진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까지 내 삶을 시간을 물질을 쓰고 아니 나중에 그 결과로 수치와 모욕을 당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저 신천지들도 저렇게 몸부림치며 자기의 수치와 고난을 자기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저 무지한 사람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복음과 진리 예수 외에는 다른 힘이 없다는 그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 이것이 십자가의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주간을 감상적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의 그냥 이 시간들이 뭔가 우울해야 되고 뭔가 내가 더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일련의
감성적인 시간들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수치와 모욕과 그리고 욕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그 현장에 서 있다라는 것만으로 우리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 더 살펴봅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이요 19장 28절 3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단순히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멘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신포도주를 가득히 담긴 그 그릇에 있는 그 신포도주를 입술에 댔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담긴 의미가 중요하겠죠. 찾아갑니다. 역시 시편입니다. 69편 19절 시편 69편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까지입니다. 시편 69편 21절 19절로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노용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옵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이 평안히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자, 21절에 오늘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사건이 나와 있죠.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자, 그러면 그 사건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앞뒤 문맥을 통해서 이게 뭘 의미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간단히 읽어보셨겠지만 무슨 내용 같습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겁니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의 대적자들이 내 주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저들이 나를 찌릅니다. 저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눠준 이 쓸개즙 그리고 이 초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요 목마르다 그래서 목을 축여주려고 그걸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 다 찔러놓고 다 고통스럽게 해놓고 목마르다라는 거, 그 목말라고 불쌍해서 그거 줬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긍휼과 자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먹은 이 쓸개즙과 이 초는요 생명을 연장시키는 물질이에요. 죽지 말라고, 조금이라도 더 고통을 받고 조금이라도 더 아파다 죽으라고 껄떡껄떡 죽어갈 때 살리려고 주는 물이에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잔인 무도하고 정말 무서운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 순간에 억지로라도 입에 대니까 목마르다 했는데 그 사람이 이들이 더 고통을 주려고 더 아픔을 주려고 입술에다 이걸 치겠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당신이 끊으셨지 그들이 죽이고 살리고를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러나 이때 주님이 저들을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힘으로 정말 저 잔인무도하고 더러운 것들을 당신이 막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순간에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이 그 순간에 어떻게, 다시 요한복음으로 가볼까요? 어떻게 하셨죠? 29절에 보면 그 신포도주와 가득히 단 것을 입술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수치를 당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바닥까지 다 수치를 당하시고 그 순간에 죽으시고 돌아가신 장면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 시편 69편을 통해서 이 쓸개즙과 초를 마시게 한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내용은 그거예요. 나를
저렇게 잔악무도하게 죽이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원수지만 아무 어린 양처럼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괴롭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주님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욕이라도 한번 해주고 싶고 정말 가서 해코지하고 싶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나 그 원수들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정말 몸서리치며 그들에게 뭔가라도 복수혈전을 펼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인지상정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저자처럼 이렇게 잔인무도하고 고통스럽게 나를 괴롭히는 원수지만 주여 저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해주옵소서. 당신이 일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해결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이 원수를 갚아 주옵소서. 당신이 저희 아픔과 저희 고통을 아시나이다. 그러면 주님이 일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성경이 많은 이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들이들었고 정말 주변에 어느 누구 하나 요셉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요셉은 끝까지 이를 악물고 그들을 다 죽게 맡겼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복수혈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형들 어느 누구에다 해코지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믿고 주님 앞에 인내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냈더니 요셉은 그 어느 누구와 비교될 수 없는 인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삭은 이 음을 뚫면 또 와서 맞고 이 음을 뚫면 또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 음을 어렵게 뚫어놓으면 또 와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어느 것 하나 주장하고 싸우고 다툰 것이 아니라 그래 가져, 그래 가져, 그래 네가 다 해. 그러면서 자기는 포기하고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분이라는 여자가 분을 내고 막 수치와 모욕을 주고 괴롭히고 힘들게 했지만 그 분인 앞에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이 한나는 그냥 이를 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지도자와 자자손손 풍성함으로 그 여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자기의 목숨을 뺏어가려고 하는 사울을 끝까지 죽이지 않고 그가 죽음에 슬피 울며 하나님의 기름 부심 받은 자요. 저는 그 장면 볼 때마다 가슴이 이렇게 메어와요.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자기를 이렇게 광야로 내몰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고 그리고 그가 정말 죽자 눈물로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이 다윗의 마음은 도대체 뭔가?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원수 같은 사람 있으시죠? 자꾸 말도 안 되게 나에게 우술초와 이 쓴 잔을 자꾸 마시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손대는 것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뿌리 때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때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에게 복수혈전하리라. 정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 그 가정을 못 지키고 그렇게 두들겨 패고 그렇게 힘들게 한 거 내가 복수혈전하리라. 그래서 정말 중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분에 못 이겨서 정말 딱 한 번 기억나요. 뭐 그 위에 또 한 건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봐야 되겠지만 소파로 그냥 확 밀어버렸어요. 그 막 중학교 2학년 막 넘어가는 그 김정일도 힘들어하는 김정은이도 힘들어하는 아이의 그 울분을 그냥 받아서 한번 확 민 적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때부터 안 때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울분을 가지고 복수혈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눈노뚝 녹여주셨어요. 여러분 그 분노가 제 안에 차오르니까요. 제 학창 시절에 교회에서는 나름대로 바른 생활을 했는데요. 학교에서요. 저 한번 건드리면 정말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때렸던 것 같아요. 뭐 저한테 하나 손에 끼쳤다. 제 물건 하나 딱 깨트렸다. 그러면 걔 가방 있는 걸 다 들어다가 막 던지고 제가 이런 못된 인간이었어요. 제가 하여튼 저한테 잘못 건드렸다. 그러면 막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딱 2배로 갚아줘야 직성이 풀리는 아주 못된 기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아버지였던 그 분노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하나 둘씩 녹고요. 지금은요 한 대 때리면 한 대 맞고 뭐라 그러면 그냥 하고. 옛날엔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딱 저희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저희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번만
복음을 위해서. 저희 어머니한테 뭐라고 한마디 딱 하면 그냥 저희 아버지는 막 3배로 쏟아부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한다거나 반대한다거나 이러면 막 불같이 일었던 시기가 있어요. 지금은요, 지금도 있거든요. 죽겠습니다 이러면서 죽어요. 자꾸 포기해요. 자꾸 내려놔요. 그러면서 제가 당해야 될, 제가 갚아야 될, 제가 복수심에 불타는 이 불을 자꾸 주님 앞에 꺼트리고 내려놨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의 구원 모르긴 몰라도 제가 저희 아버지를 내려놓으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제 주변에 복수하지 않고, 제가 되갚지 않고, 제가 가서 씨름하지 않고, 정말 제가 개척식에 어떤 목사님이 저를 괴롭히는데 와, 정말 죽이고 싶도록 괴롭히더라고요. 저만 괴롭히겠는데 저희 가족들까지 하루에 여러분 12번 전화 받으셔보셨나요? 그걸 가족들에까지도 10몇 번씩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한마디 딱 했어요. 한 번만 더 가족들 거드리면 저도 가만히만 있진 않겠습니다. 딱 한마디 했어요. 너무 괴로워서. 저희 집사람은 그때 고통당할 때 파열까지 했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주고 고통받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근데 거기에 제가 그 딱 한마디 하고는 그냥 신음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당신이라옵소서. 당신이라옵소서. 그리고 개정 당시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들고 또 저를 고통스럽게 하고 또 저를 공격하고 또 제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을 주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건들지 말고 대적하지 않고 그들에게 주장하지 않고 그들을 제 마음대로 복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갚아냈더니 하나님이 다 눈물을 바꾸어 아버지 생명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까지 서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삶으로 읽어내는 삶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마지막까지 이런 자랑무도한 인간들 보세요. 조금이라도 더 살아서 고통당하다 죽어라, 그리고 거기다 우슬초를 갖다 대는 이 인간들 향하여 아무 일도 행하지 않고 그래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죽으시는 예수님. 여러분, 우리도 이 눈물이 있으면요, 이렇게 죽으면요, 이렇게 내려놓으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다 듣고 계세요. 우리가 정말 안타까우면 안타까울수록 하나님은 더 놀랍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이렇게 자랑무도한 이들이 정말 한 번이라도 행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말 없는, 털이 깎여 살이 찢겨도 움직이지 않는 양들처럼, 저는요 정말 양이 그런 줄 알았는데 그래도 살을 찌르면 뭐라고 하겠지, 아니에요. 저 속초에 양 키우는 분이 계셨는데 양털 깎다가 살을 푹, 꿈쩍도 안 한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기를 그렇게 찌르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고통하는 원수들 향하여 어느 것 하나 원수를 갚지 않는 거예요. 눈물로 그냥 당신의 죽음으로 그 순간을 읽어내시는 거죠. 우리 학생들, 이제 중학생들도 있어요. 얼마나 분노할 나이예요. 지금도 이를 갈고 있는 애들이 있죠. 이놈의 새끼 한번 걸려라, 날만 잡아라, 그래. 그리고 말은 못해도 속으로 부글부글거리면서 저 인간, 저 니은, 저놈 막 이러면서 그거 안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 힘든 거 눈물로 읽어내야 돼요. 그걸 눈물로 풀어내야 돼요. 그걸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원수를 갚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시편 저자,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갚아주소서. 이렇게 눈물로 풀어내면 반드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 31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같이 읽어보고 말씀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차피 죽은 시체, 다리가 꺾인들 그 시체 우리 보통 병원에 갖다 주고 그 학술 실험으로 막 쓰고 그러죠. 죽었는데 뭔 소용이 있습니까? 다리가 꺾인들. 근데 이 성경이 도대체 뭔 의미길래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것이 당신이 죽은 이후에도 이것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 본문에 소개되어집니다. 자, 끝으로 우리 시편, 이번에도 시편입니다. 34편 15절 읽고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5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15절. 구약성경 825페이지 시편 34편 15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주목하십시오. 20절에 보니까 아까 읽은 요한복음의 본문 내용이 있습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자, 그러면 그는 뭐고 왜 뼈를 꺾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내용이, 자 17절부터 제가 읽을 테니까 왜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는가를 이해하십시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자, 저를 봐주시 바랍니다. 이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표현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이 끊어진 이후에도 그 당신의 육신으로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 육신으로 말씀을 이룬 내용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은요, 당신을 상한 마음으로 찾고 애통하고 구하고 두드리고 막 매달리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요, 죽은 이후에도 시체를 못 건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가 죽었을지라도,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국물과 자비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흘린 눈물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오늘도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이 뼈도 꺾지 아니하시고 죽은 시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와 국률과 자비 거저 이루어질까요? 눈물로 씨를 뿌린 자,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매어 달렸던 그 순간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국률과 자비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아니 죽어서도 계속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끝까지 주님 품 안에 거하셨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라도 하나님 품 안에 거하셨고요, 늘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 안에 거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눈물로 기도하셨고 때마다 시마다 눈물로 뿌리며 하나님 앞에 국률과 자비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삶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이요, 우리 젊은 학생들이나 또 나름대로 혈기 왕성하신 분들, 내가 건강 관리하면 건강이 될 것 같죠.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 어떤 광고인지 영화 저걸 봤는데 72세 된 분 모가지에 주름 없는 걸 그렇게 자랑하고 나왔더라고요. 아, 나 71세인데 모가지에 주름 없어, 어때? 막 이러면서 그걸 뿌듯해하고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운동했대요. 정말 열심을 다해 뭔가 그게 지금 본이 되어져서 방송국에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면서 내가 스스로 건강을 지키고 내 삶의 필요를 채우고 내가 나를 지키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뼈도 꺾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통회하고 자복하고 눈물 흘리는 자에게 있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려보세요. 정말 상한 심령으로 아버지 하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하나님이 절대 원수가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며 내 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는 주의 보호하심과 은혜로 삶을 안위하시더라는 겁니다. 에스더라는 한 여인이 그래 죽음은 죽으리라 이를 악물고 금식하며 눈물로 동의했더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막 일하시는 거예요. 하만이 어쩌고 저쩌고 자기 혼자 뛰어다니고 어쩌고 저쩌고 그 내용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 죽으면 죽으리라 눈물로 통회했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다 작업을 만들어요. 결국 자기 혼자 날뛰고 자기 혼자 자기가 만들어놓은 장대에 목을 달아 죽이네. 이게 뭐예요? 자기 혼자 펄펄 뛰고 나중에 자기가 세우는 장대에 자기가 하만이 죽는 이 엄청난 장면, 이 스토리를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지금 주님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신 것 같죠?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는 동안, 통회하며 자복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 옷자락을 붙잡고 간절히 부르짖는 동안 하나님이 지금 하만을 멸하시고 지금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일들을 이루어 가시며 지금 내 역사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 눈물을 흘리는 자,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죽은 이후에라도 뼈를 꺾지 못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를 덮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마무지한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에 동참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을, 성금요일을 감상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냥 우리의 몇 가지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했다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읽어내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삶으로 이뤄내기 위해서 씨름하는 자가 바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내가 수치와 모욕과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자리에 한 영혼을 위해서, 눈과 영혼을 위해서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순교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수치와 모욕과 고통과 아픔의 주제가 바로 영혼을 위한, 구원을 위한,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단자들도, 저 미쳐 날뛰는 저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한 인간을 인간으로 신으로 세워 그를 섬기며 저 자랑과 저 뿌듯함 상급으로 살아가는데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이거? 정말 우리는 이 복음을 생명을 가지고도 그 수치와 모욕의 현장에 가지 않는 우리는 이거 정말 가슴을 치며 통회할 노릇입니다. 정말 신천지가 비전, 제가 부목사 때요, 그 비바람 그 추운 날 거기 앞에서, 우리 교회 앞에서 그 신천지 전단지 돌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전도는 추운 날 해야 된다 이런 지론이 생겼어요. 전도는 엄청 더운 날 해야 된다. 평상시도 해야 되지만 도대체 왜라는 질문을 만들어내려면 전도의 현장이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자리가 돼야 되거든요. 저도 신천지 하면서 왜라는 물음을 거기 살짝 짓게 됐어요. 도대체 미쳐도 적당히 미쳐야지. 결론은 그거였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리를 가진 자로서 이런 수치와 모욕의 자리에 나가고 있지 못하다는 것, 이거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십자가의 길은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일이라도 그 원수를 내가 갚지 않고 눈물로 읽어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솔직히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죠. 오늘도 나의 뼈를, 죽어서도 내 뼈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위로와 사랑은 통회하며 자복하며 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임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고요. 제가 광고 드린 것처럼 뭐 꼭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금식하신 분들 우리 교회 같이 동참하시면서 금식한, 저는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저는 아침하고 저녁 2번을 했습니다. 아침에는 원래 밥을 잘 안 먹으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금식을 하게 됐고, 저녁은 저녁 나름대로 또 금식을 하면서 하루에 한 끼를 먹었는데 전혀 지장이 없더라고요. 힘을 주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면서 또 제게 주신 그 시간들, 안 먹었으니까 뭐가 그래도 하나 있겠죠. 그것을 구제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쓴다라면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있겠습니까? 봉투가 필요하신 분들 교육자들에게 손 대셔서 봉투에다 넣어서 감사로 드리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 또 헌금 우리 같이 나눌 때 여러분 구제
그리고 이 죽은 자, 줄인 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금식의 물질이 쓰여진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복음적이고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또 이 귀한 시간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우리 예진이 나와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요. 우리 찬양 드리는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고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자유롭게 기도하다 우리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려진 이 헌금은요, 우리 주변에, 이 주변 지역에 우리 제 저번에는 우리 독거노인 어르신분들 섬겼는데 결식 아동들을 섬기라는 때 또 하나님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갖고 우리 교회 혹시 먹는 거에 지장을 당할 정도로 힘든 아이들 섬기고, 또 아니면 또 우리 주변에 또 아니면 우리 NGO 단체 우리 결식 아동들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물질의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실 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시고 헌금하시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헌금 하시겠어요? 안 하신 분들 손 들어주시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가정과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마음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아름다운 예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날마다 생명이 있고 복음이 있고 사랑이 있는 복된 가정, 복된 신앙생활,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삶 살게 하시니 감사하며 오늘도 날마다 주의 전에 나와 통회하고 자복하며 내 생각과 내 모든 마음의 뜻을 주님 앞에 맡기는 풍성한 삶 살게 하소서. 주님, 오늘도 이 마음의 손을 들어주시고 우리가 금식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금식의 아버지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의 뜻, 주님의 나라, 또 주의 귀한 영혼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의 길은 바로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당하는 자리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당하는 이 손해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이 결코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방법이나 만족을 위해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늘 주님의 말씀이 삶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한 영혼을 위해 수치와 모욕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눈물로 오히려 중보하고 갚아내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아픈 일인지요.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눈물로 살아가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그것을 통해서 주의 완전한 은혜와 사랑과 보호하심과 그 그늘 아래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 살길 원하오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하며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지길 소원하며 주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결단하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 아버지여 십자가의 길 말씀이 삶이 되어지는 그 거룩하고 온전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